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구약의 레위기의 내용은 어렵고 복잡해서 성도들이 창세기부터 통독을 하다가 그냥 건너뛰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부정함을 입은 존재가 어떻게 정결함을 입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는 너무나 보배로운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레위기가 모세오경의 한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5살 때부터 토라를 가르치는데 맨 먼저 이 레위기부터 가르친다고 합니다.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는 1장에서 16장, 주로 핵심적인 내용은 5가지 제사에 대한 내용이죠. 1장에서 5장까지 먼저 이야기하고 뒷부분에는 반복해서 좀 앞부분에서 좀 누락한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보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후반부는 17장부터 27장까지 정결법, 절기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저는 이 레위기가 앞부분에는 우리의 거룩함에 대해서, 그리고 후반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해서 주제를 거룩과 동행 이렇게 잡아봤어요. 이번 주는 5가지 제사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다음 주에 우리가 정결함을 회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5가지 제사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입니다. 이 5가지 제사는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전형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번제입니다. 번제는 5가지 제사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입니다. 번제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한마디로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드린다는 헌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제사죠. 제사장이 제물의 그 가죽 외에는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맡으시고 하나님이 맡으시기에 하나님이 그 향기를 맡으시고 기쁘게 받으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번제를 드릴 때 보면 제물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사람의 경제적인 형편과 상황을 고려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수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순염소 그리고 암양이나 이런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제적인 형편이 그게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낳고 난 뒤에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받으러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에 번제를 드리는데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번제를 드렸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그만큼 굉장히 가난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형편이 넉넉하면 수소를 드리기도 하고 양과 염소를 드리기도 하지만
번제를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아서, 감사하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를 드려야 되고, 아주 극빈층의 사람들은 밀가루 10분의 1 에바, 요즘 말하면 한 2.2리터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의 밀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제물의 가격, 그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우리 마음 중심, 그 성도들의 중심을 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가인과 아벨은 각자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 있는 제사에 아벨을 제사는 받으시고 피가 없는 제사이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칼빈도 주석하기를 그때 당시에는 제사 제도를 말하는 이 시내산 언약에 훨씬 전이기 때문에 믿음의 유무에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그렇게 말하죠. 가인은 농사한 것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아벨은 뭘 드렸습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고 합니다.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는 것은 아벨은 자기가 가진 중에 최고 좋은 것, 귀중한 것 준비해서 정성껏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신 것이고, 가인은 농사한 것 중에 아무 것이나 취하여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믿음 없이 드렸던 그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뿌리 있는 황소를 드릴지라도 우리 마음의 믿음과 감사와 자원함과 기쁨이 없이 드린다면 하나님께 기쁨으로 연락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밀가루 한 움큼이라도 눈물 젖은 감사와 사랑을 담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번제를 드리는 절차 속에서도 놀라운 영적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제사 드리는 사람은 짐승을 골라와서 제사장 앞에 끌어다 놓으면 나머지는 제사장이 다 알아서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번제를 드리려고 하면 먼저 성막에 오기 전에 어떤 제물을 드릴까? 자기의 형편을 생각하고 감안해서 소를 드릴지 염소를 드릴지 양을 드릴지 먼저 정합니다. 그래서 흠 없는 것으로 골라서 성막으로 끌고 옵니다. 끌고 오면 제단 북쪽에서 짐승을 잡는데 먼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한 손으로 때로는 양손으로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한 후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그 짐승을 잡습니다. 그러면 양푼에다가 피를 받고 그리고 똥을 제거하고 내장을 끊고 가죽은 벗겨서 제사장의 수고비로 주고, 그 몸은 다 각을 뜨죠. 머리를 자르고 몸을 자르고 그렇게 해서 정강이를 자르고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 양푼에 담겨있는 피를 번제단에 바르고 남은 것은 제단 밑에 쏟고요. 그리고 그 고기 덩어리는 번제단에 와서 다 전적으로 태워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번제였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실제 번제를 드리는 제사자의 그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살아있는 생명의 뜨거운 피가 내 손에 묻고 짐승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직접 마주했습니다. 제사는 결코 우아하거나 그리고 편안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나를 대신하여 죽어가는 짐승의 그 처절한 죽음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는, 온몸으로 체험하는 바로 그런 자리였습니다. 오늘날 예배는 구약의 제사에 계속 이어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구약의 번제를 드릴 때처럼 짐승을 직접 잡지는 않지만 번제를 드릴 때와 같은 그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쩌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너무나 참여하는 부분에서 소극적이고, 어쩌면 구경꾼처럼 이 예배를 위해서 나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식으로 마치 손님처럼 참여하는 그것에 만족을 두고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의 모습이 아닙니다. 또 어떤 중에는
찬양은 의례스러운지, 기도는 참 은혜스럽게 잘하는지, 그리고 설교는 얼마나 잘하는지 팔짱을 끼고 판단하는 입장에 있다는 것은 이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번제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철저히 준비해야 됩니다. 번제의 예물을 잘 준비해서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는 먼저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고 우리가 지나왔던 삶을 뒤돌아보면서 자기 죄를 살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적절한가 자신을 돌아보며 준비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려라.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요. 이 시대의 예배는 살아있는 짐승을 대신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판단이 있고 비판이 있고 평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살아있는 자아를 죽이고 교만과 완고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내어드리는 것이 번제의 의미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적용하고 지켜야 될 예배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빈손으로 와서 은혜를 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예물, 헌신의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이 번제의 의미가 담겨진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입술만이 아닌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할 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향기로운 번제와 같은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구경꾼과 그리고 비평가의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번제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신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제사인 소제는 유일하게 피 없이 드리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우리의 일상과 수고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이는 우리의 땀과 노동이 깃든 삶의 현장,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소제를 드리는 사람은 내 모든 소유가,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드립니다. 나의 삶을 지탱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의 고백과 함께 이 소제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제의 제물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될 것과 배제시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제는 곡식을 잘 빻아서 고운 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요, 이렇게 가루를 드릴 수도 있고 음식으로 익혀서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화덕에 굽거나 그리고 번철에 붙이거나 아니면 냄비를 통해서 그 요리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제에는 반드시 넣으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누룩과 꿀은 넣으면 안 됩니다. 누룩은 은밀하게 부풀리고 변질시키는 성질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 외식적인 교만, 은밀한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꿀이란 인위적이고 세상의 쾌락을 상징하는 달콤함으로 신앙의 본질보다는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는 마음, 자기 만족을 우선에 두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거짓된 자기 과시, 세속적 달콤함을 제거한 순전하고 진솔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소제에는 누룩과 꿀은 제하여야 되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소금이었습니다. 소금은 부패를 막고 그 맛을 영원히 보존하기에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과 성도의 신실함을 상징합니다.
고대 사회에 보면 갑과 을이 서로 계약을 하거나 언약을 체결할 때 소금을 두고 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소금이 변하지 않는다는 상징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고 했습니다. 서로 신실한 약속을 지키는 그 마음 가지고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소금을 소재에 더하라는 이것을 우리 현대에 적용하자면 주님과의 첫사랑과 언약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결단과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부패를 막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재의 제물은 곱게 빻아진 가루여야 했습니다. 곡식을 그냥 드릴 수 없었습니다. 제단에 올리려고 하면 맷돌의 그 무게에 눌려가지고 단단한 껍질이 깨어지고 모난 부분이 깎여져서 부드러운 가구로 빻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또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난 자아, 굳은 고집, 이기적 욕망이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합니다. 고난이라는 맷돌 속에서 나의 계획이 부서지고 자존심이 깨어지는 아픔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렇게 만들어지고 다듬어집니다. 자아가 죽는 그 죽음과 파쇄의 고통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모습으로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소재의 교례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가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교만이라는 누룩을 제거하고 세상의 꿀 같은 유혹을 멀리해야 합니다. 대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소금과 같은 신실함을 하나님 앞에 갖고 살아야 합니다. 매일 십자가 앞에서 나의 자아를 곱게 빻아서 온유한 심령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겸손과 신실함, 온유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향기라는 예배자로 설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번제와 소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감사를 표현했던 것입니다. 물론 화목제도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지만 화목제만의 특별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나눔과 교제가 있는 축제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감히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한 식탁 안에서 교제할 수 있을까? 화목제는 그것이 가능한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나 그리고 나와 가족들, 이웃들이 그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지고 온전한 평화와 기쁨 가운데서 화목제 제물을 함께 나누는 축제와 잔치, 이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의 규례를 보면 매우 흥미로운데요. 제물의 많은 부분들은 그 중에 기름과 콩팥은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드려야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보면 사람의 마음의 깊은 감정, 의지는 콩팥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콩팥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면 우리 삶 속에 가장 마음속 깊은 것,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를 드릴 때에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 몫으로 구분해서 제사장에 주고 나머지는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긴장감을 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화목제에는 그 성격에 따라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제와 서원제와 낙헌제, 그러니까 자원에서 특별한 어떤 이렇게 일은 없지만 자기 삶 속에 우리가 흔히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말처럼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거예요. 그럴 때 드리는 제사를 낙헌제, 자원제라고 하는데 감사제를 드릴 때는 이 화목제 안에는 그 제물을 당일에 모두 다 먹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형편이 좀 여유가 있어서 수송아지를 화목제로 드렸는데 가족이 하루에 그 소고기를 어떻게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루에 그것을 다 먹으라는 것은 다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나가는 나그네 누구든지 초청해서 그 화목제의 기쁨을 함께 나누라는 하나님의 뜻이죠. 내 기쁨을 내 혼자만 가두지 말고 내 가족들만 나눌 것이 아니라 이웃들을 초청해서 그 기쁨과 감사를 함께 나누라고 이 화목제의 규례를 만드셨던 겁니다. 심지어는 오랫동안 관계가 소원했던 사람, 심지어 원수지간처럼 불편하게 지냈던 그 사람까지 화목제 제사에 동참식에서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의 앙금을 풀고 화해하고 화목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화목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콩팥과 그 콩팥을 둘러싸고 있는 기름은 온전히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후에 그리고 사람들과 이웃들과 화목하라 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모든 사람과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웃들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만 수직적인 관계만 온전하다는 그것은 온전한 화목을 이루는 삶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관계만큼 이웃과의 관계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균형 잡힌 신앙을 갖추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제물을 제단에 두고 형제에게 가서 화해하고 와서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수직적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이웃과의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평적인 관계의 파괴는 곧 수직적인 하나님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겁니다. 화목제의 규례를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어떠함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의 관계는 사무적인 대화, 그저 체면치레와 같은 인사말 외에는 속에 있는 마음을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만연해 있는 사회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마음을 내놓기가 두려운 거죠. 혹시 그것이 와전이 되기도 하고 또 악성 루머가 되어서 내게 도리어 화가 되긴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쩌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러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내 마음 속 깊은 고민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고 사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말하지 못하는 것, 참 이건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벗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계획을 아브라함과 함께 나눈다, 공유한다 하셨죠. 내가 할 일을 내 벗인 아브라함과 이야기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영적인 친밀한 교제, 사귐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놓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 관계, 하나님과의 화평, 화목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평강을 가지고 다쳤던 이웃과의 관계도 화목해야 합니다.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나의 감사와 기쁨을 나누어 그들을 잔치에 초대해서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교제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축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번제, 그리고 소제, 화목제는 자원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범죄한 사람, 부지 중에 자기가 부정하게 되었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죄 사함을 받고 정결함을 회복해야 되는 의무였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죄는 단순히 윤리적인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질서를 파괴하고 우리 영혼을 오염시키는 치명적인 독소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부지 중에 죄의 독소에 오염된 자는 반드시 속죄 제사를 통해서 정결함을 입어야 합니다. 죄를 갖고 있고 부정한 상태로 놔둔다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속죄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유일하게도 시급한 응급 처방과도 같은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의 법을 통해서 죄의 본질과 파급력을 세밀하게 다루셨습니다. 속죄제는 고의적으로 드리는 죄에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고의성이 없이 부지 중에 율법을 잘 몰라서 실수로 자기 약함으로서 죄를 짓거나 부정하게 되었던 경우에 속죄제를 통해서 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 죄의 책임은 그 영향력, 지위의 영향력의 크기에 비례하도록 재물의 등급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 자기의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수소를 드릴 수도 있고 염소와 양을 드릴 수 있었지만 속죄제의 재물은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대제사장과 온 회중이 속죄를 할 때에 드리는 재물은 반드시 1년 된 수소여야 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평민들이 죄를 짓는 것보다 제사장이나 온 회중이 죄를 짓는 것은 그만큼 공동체의 그 영향력, 부정적인 파급력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평민이 죄를 지으면 족장이 죄를 지으면 속죄할 때 순염소를 드리게 되었고, 평민들이 잘못하면 암양이나 그 양을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번제에서도 보았듯이 자기가 경제적인 형편이 안 된다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드리고 그리고 곡식을 빻아서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지위에 따라서 재물의 등급을 나누신 걸 보면 교회 안에서도 높고 낮음이 없지만 그 직분의 비중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중직자들이 말과 행위에서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토록 정교하고 엄숙했던 구약의 속죄 제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수없이 반복해서 드려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정결함을 회복할 뿐 우리 안에 깊이 뿌려내린 죄의 권세는 어찌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결국 속죄 제사는 장차 오실 완전하고 영원한 대속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던 것이죠. 마침내 때가 이르자 그림자는 물러가고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젠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니라 흠없는 아들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모든 부정함에서 건져주시고 깨끗게 해 주셨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를 막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방해하는 죄의 장벽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무뎌진 양심의 소리는 혹시 없습니까? 회개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완전한 용서와 모든 부정함에서 정결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속죄의 은혜는 죄책감에서의 해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나를 위해 옛 삶을 청산하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값없이 받은 이 구원의 감격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건제는
단순한 용서를 넘어서 우리 죄로 인해서 남긴 상처,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는 제사입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충격적일 만큼 참 현실적입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범했거나 그리고 이웃에게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손해를 끼쳤다면 그 원금의 20%를 더해서 배상하도록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속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면 진정한 회개는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손해를 감수하는 책임 있는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다면 마음에도 없이 그냥 입술로만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화해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는 구체적인 열심, 행동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책임의 법 앞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죠? 평생에 걸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 그 값을 어찌다 치를 수 있겠습니까? 이는 마치 1만 달란트 빚을 진 것 같아서 내 평생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갚을 수 없는 빚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갚아야 될 이 의무, 빚을 예수님께서 대신 완전히 청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원한 속건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진 죄의 원금과 그 이자까지 자신의 생명으로 다 청산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그런 빚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내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속건제를 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상처를 주었다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관계 회복에 힘쓰십시오. 사과를 하려면 먼저 피해를 입은 사람의 입장에서 화해를 시도해야 합니다. 가해를 준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사과했으니까 용서하라고 강요한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무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피해를 입혔다면 거기에 20%를 더하라는 말씀처럼 배상, 진정한 행동에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하여서 화해를 이루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5대 제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에 많은 영적인 지침들을 주고 있습니다. 번제를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배웠고 소제를 통해서 땀 흘리는 나의 일상이 향기로운 예물이 됨을 보았습니다. 화목제를 통해서 내게 받은 은혜, 그 감사하는 마음을 이웃과 함께 나누라는 나눔과 교제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속죄제를 통해서 죄의 담을 허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속건제를 통해서 입술만의 사과를 넘어서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지는 사랑까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5대 제사를 연구하면서 이 시대에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이 5가지의 제사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다 함께 포함하고 담아낼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헌신이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결단이면서 하나님과 이웃과 깊고 친밀한 나눔과 교제요, 죄사함의 은총을 감사하며 죄로 인해 빚어진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지는 사랑의 실천이 담겨져 있는 이런 예배와 삶을 살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적인 헌신과 일상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다쳤던 관계를 회복하고 죄의 고백과 정직하게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감당함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